자,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다. 8절 말씀에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말씀은 사마리아 성에 큰 아픔이 있었더라 이 말씀이잖아요. 큰 슬픔이 있었더라. 큰 고통이 있었더라.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복음화 된다는 것이 참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가성 그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당신은 유대인에서 어떻게 얻어서 나한테 물을 좀 달라 하느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이럴 정도로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참 갈로밖에 있는 지역이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누구도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이지요. 망해도 그건 당연히 망할 지역이고 슬퍼도 당연히 슬퍼해야 될 지역으로 치부해버렸던 그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시는 계획이겠지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닥쳤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컸으면은 스데반 집사를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게 앞장선 자가 누구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청년으로서 혈기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 꼴도 보기 싫어서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어서 이제 이 사울의 주도하에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더 어려워졌지요. 설상가상으로 이제 이 사울이 중심되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는 성도의 가정가정마다 찾아가서 예수쟁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있는 자를 다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만 남게 되어졌고 모든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로 사마리아로 온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서 이들이 그 가운데서도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좌절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은 그래도 전하여야 돼.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거되었다면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도 이 복음은 전거되어야 돼 해서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포기하고 인생 좌절하고 다 그렇게 되겠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시대를 맡겼고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떻게 그런 처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한마디 원망하지 않았느냐. 이게 신앙입니다. 반드시 그 넘을 것을 보았습니다. 저 멀리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반드시 볼 것을 보자 했는데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축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반드시 능력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따르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절대로 불신앙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자. 그가 참된 전도 제자요 참된 성도다.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빌립이라는 평신도 집사님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정말 스데반 같은 집사님이 있었는 반면에 또 빌립 같은 집사님이 있어서 이 역시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는 흩어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무엇이겠는가? 그렇지.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모든 지역에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뭘 했느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야기 들었을 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 전하다가 지금 저렇게 동네에서 자기 고향에서 쫓겨난 사람인데, 도망치는 사람들인데, 아마 사마리아 사람도 그리스도 때문에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리스도는 증거되어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 반드시 그리스도는 축복이다, 능력이다. 이 사실을 믿었던 이 빌립이 이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 지역에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에 빌립의 말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놀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가 하는 말을 다 순종하더라. 이제 믿더라 이 말씀이지요.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중풍병자, 전원자들 각가지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를 영적으로 잡고 있는 마술하는 귀신 들린 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지역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다 이 마술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다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이 지역을 영적으로 이끄는 그 마술하는 사람이 이 빌립의 말 앞에 정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도 거성의 큰 기쁨이 있듯이 이런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있게 됨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아주 오래된 지역입니다. 최근에 세워진 신도시, 혁신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올라가 본다면은 구약 시대에 아수르라는 나라와 바벨론 나라가 있었잖아요. 저 북쪽에. 이 아수르 나라가 남북이 나눠져 있는 이스라엘, 저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침략해 들어와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끌어다가 저 이방 남자들과 강제 결혼을 시켰습니다. 강제 결혼을 시켜서 거기서 태어난 그 자식들이 혼혈족이잖아요. 이들을 이제 별도로 관리하면서 지내게 했던 그 지역이 이 사마리아라는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는 여기에 혼혈족이 살고 있으니까 완전 개같이 여겨버렸지요.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지요. 가장 참 무시를 당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한 시대 이전만 해도 저 소위 말해 양섹시 일하면서 거기에 태어난 자식들을 얼마나 우리가 참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혼혈족이라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한 시대는 그랬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사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요, 저주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이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근데 대표적으로 병명을 이렇게 말했지만은 아마 이런 질병 저런 질병 수많은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신적인 아픔도 있었을 거고 마음도 아픔이 있을 것이고 수많은 그 질병의 그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왜 있었겠는가? 마음의 병이라고. 아마도 이들이 이런 영적인 눌림 속에서 더 나아가서 마음의 아픔 속에서 아마도 베리베리 병들이 다 있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이렇게 구성된 이 지역에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이 지역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말씀입니다. 뭐로 고침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자꾸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너무 아주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애들이 참 수능을 쳤는데 애들 참 고생 많이 했죠. 왜 그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는지 아마 시험 문제 낸 그 사람들도 자기들도 못 풀지 싶은데 이번에 어떻든 애들 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있었던 그 일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들었잖아요. 그 야구전 일이 일어났잖아요. 1교시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어떤 여학생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일을 보고 이제 나오려니까 문이 잠그잖아요. 잠그고 연락을 하는데 이게 안 열리는 거라. 이게 잠겨버려가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안 열립니다.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이제 시험 시간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단 몇 초라도 늦으면은 입실이 안 되어지는데 뭐 안에서 문장 끼었다고 고래고래 과음을 질러겠지요. 그래서 이제 교직원들이 쫓아가지고 문을 열라니까 안 열립니다. 그쵸, 화장실 문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텐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아마도 학교 당국에서도 이 시험을 앞두고 그 열쇠 그 통을 채로 바꾸든지 아니면 아예 막 문을 해서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을 텐데 아마도 지금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을 텐데 하필이면 이번에 이 여학생이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 시간에 그것도 시험하는 그 시간에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다들을 가져와서 그 넘어가서 안에서 문을 부수고 그렇게 이제 이 학생이 나와서 겨우겨우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쳤다. 근데 시험 망쳤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왜 그 시간에? 왜 하필이면 그 학생이? 근데 그 학생이 이번에 삼수를 하는 학생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픔이잖아요. 지금 재학생으로 처음 이 시험에 도전하는 학생 같으면은 또 덜 할 수 있겠는데, 재수를 해서 그것도 좀 더 나은 학교에 가려고 열심히 준비를 해 왔는데, 이런 사달이 나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시험을 옳게 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그 시험에 얼마나 당황되겠습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겠습니까? 특히 이 두 번째 시간은 그 수리 시험인데, 수학 시험인데, 얼마나 그게 참 안정이 돼서 시험을 치르겠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참 안 되었다. 왜 하필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사탄의 장난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가정에는 엄청난 영적 문제가 있지는 않았겠는가. 그것이 이제 하필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이렇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정말 이 학생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은 더 크게 좀 기도의 제목이 나설 것이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마 다시 한 번 더 붙잡는 언약이 있게 됐을 것이고 불신자로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참 재수없네 왜 이러느냐라고 치부해버리고 산다면은 앞으로 더 큰 문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자꾸 큰일 가운데서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말자는 것이지요. 오늘 이 사마리아에 분명 그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가 조사합니다 하고 여기서 누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이 지역에도 저 지역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저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데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핍박을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소위 교회를 잔멸시키려고 합니다. 시도 남기지 않고 예수제를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순교가 축복이라서 다 순교하겠습니까? 어떻든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도망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여기 평신도들이 흩어지는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저주가 해결됩니다. 아픔과 고통이 다 치유되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캠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 암양이라는 지역에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필이면 많고 많은 지역에 왜 이번에 암양이냐? 이 교회 주변에 이 가까운데 이렇게 더 마음을 둘 수 있는데 왜 암양이냐? 그래 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정하는 일이 아니겠지요. 이 암양 지역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들이 거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또 거기에 중직자가 들어가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역해 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또 중직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현장을 밟는 가운데 이번에 이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잡게 됐는데 근데 막상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암양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암양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참 오래된 지역이에요. 우리 하양도 오래된 지역이잖아요. 이 하양이 원래는 하주골이에요. 이 하주골인데
이게 원래는 이것이 이 동네 자체가 이게 지금 무치돼 가지고 집을 짓지만 그 옛날에는 좀 하천이래요, 여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 땅도 파보면 좀 모래가 나와요. 저 돌이 저는 섬도자로 썼는데 저는 섬이에요. 전부 다 하천이고 그 동네는 섬이 돼가지고 옛날에 제방이 없어서 비만 오면은 물이 넘쳐가지고 늘 도망가고 피난하고 했던 그 지역이 지금 저 동신 아파트 있는 쪽에 도리리 거기는 그 한자로 보면은 섬도자 말리자 해서 도리리 그래서 있습니다. 이 지역이 몽땅 다 이기라 하천이라. 하천이 지형이 바뀌었는데 세월이 많이 갔단 말씀입니다. 세월이 많이 가서 이 지역이 이렇게 이제 도시가 형성되어지는. 그 옛날에는 저 교동, 저 한사동 저쪽에 교동, 저기 이 하양의 중심권이에요. 교동이 뭔가 향교가 있는 동네잖아요. 그 옛날에 향교가 있어서 그 지역을 중심해서 이 지역이 좀 이렇게 이제 형성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하양도 오래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 암양을 보니까 사만 시대에 세워진 그런 이 도시예요. 사만 시대라면 언제냐면은 주전 300년부터 그 시대에 있었던 이 지역이 사만 시대예요. 마한, 진안, 변안, 이 경상남도요, 이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인데 이게 신라 때에 이제 신라가 이 지역을 정복을 해버리지요. 그 신라가 몇 년도 세워졌느냐? 신라가 정식으로 세워진 그 연도가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57년도에 신라가 세워졌다. 이 역사의 문헌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기에 사람이 살았다 이 말씀이에요. 저 암양이 옛날에 압도국이라는 작은 조그만 나라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뒤에 가면 큰 무덤들이 많습니다. 귀족들의 무덤이요. 그 시대의 왕의 무덤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역사가 지금 2000년이나 거슬러 아주 오래된 지역이라면은 그 지역에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냥 아는 새로운 문제, 이 문제 이전에 오래된 문제가 아마 있는 그런 지역일 것이다. 이 경산시에 여러 시군이 있고 있는 가운데서 업이 있는 가운데서 그래도 가장 오래된 저 지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에 여기 지역에 시작할 때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형님은 뭐셨습니까? 무속 사역하라. 그래 해서 무속 이 세계에 뛰어들어가 봤다 그랬잖아요. 이게 축복이지요. 목회에 있어서 영적인 저 현장을 바로 알고 목회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무속인들 한 집도 빠짐없이 거의 다 막 지자뜻이 이자뜻이 그렇게 한번 우리 찾아봤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힘이에요. 그래서 저 오래된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경산 시내에 더 큰 동네도 있고 더 많은 사람들 살고 있는 지역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작은 하나의 업이 있는 암양면입니까? 예, 암양면이지요. 예. 그 지역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도 마치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거된 것처럼 하나님 큰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암양 사는 사람도 우리 여기 몇 분들 알고 살아야 돼요. 지금은 도시가 형성되었으니까 그게 아니고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분명 아마 뭐가 있을 거예요. 영적으로 집집마다 이거 살펴본다면은 많은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기도 제목까지 우리가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캠프라는 것이 무엇이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그 빛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에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캠프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들어갈 때에 사람을 못 만난다 할지라도 설상 못 만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 빛이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노예 캠프 때에 경주 지역에서 했는데 경주가 천년 고도 아닙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신라 천년을 이어가는 그 아주 오래된 저 지역에 이제 몇 군데 다녀봤어요. 감사한 것이 감리교 교회에서 이번에 캠프를 하게 되었어요. 감리교 교회에서. 이 감리교 목사님이 다락방 좀 조사하려고 그 RUTC, 한빛 RUTC 병원에 그 장로님이 운영하는 RUTC에 이제 한번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와서 다락방에 대해서 연구 좀 하려고 하다가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아버렸는 거라. 응?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교회가 이제 다민족이 많이 사는 말이지, 그 지역에. 그 다민족들에게 한글 학교를 이제 가르치는 이제 그걸 개설을 했어요. 개설을 해서 이번에 이 캠프 할 때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다민족 전도, 지금 우리가 지금 다민족 지금 많이 하잖아요. 다민족 전도를 우리 교회에서 좀 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한 팀을 보냈어요. 그렇다 한 팀은 이 참 불교의 저 산지 저기에 동국대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제 한 팀은 이제 그 병원에 그 이제 환자들을 중심해서 이 캠프를 하게 되어졌는데, 참 감사한 것이 그 목사님 보니 내가 되게 반남 분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인사를 했습니다. 인사를 하다 보니까 옆에 교회를 자주 왔다 그래요. 가끔 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동서교회 가서 10번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리고 가서 옆에 가서 물어보니까 옆에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물으니까 다락방 하는 교회라 하더래요. 옆에 목사님이. 그래서 언제가 내가 마당에 있으니까 뭐 점잖은 목사님 같은 분이 한 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사를 서로 나누고, 그래 목사님 나는 기도 한번 하러 왔습니다. 옆에 뭐 와서 본데 이제 인사를 나누다 보니까 그때 그분 같았어요. 자, 어떻든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시간에 이런 사람도 만나게 만들고 저런 사람도 만나게 만들고 별의별 사람도 만나게 만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비춰지기만 하면은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잖아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 이 빛이 비춰지니까 이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그 마술사 시몬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다 물러갑니다. 떠나갑니다. 여기에 영적인 문제 등등으로 해서 고통받는 이 환자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예수의 생명빛이 비친다면 분명코 우리 가정에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입니다. 이 지역에 왜 기쁨이냐? 정치인이 있어서, 경제인이 있어서, 무언가가 도움 주는 자가 있어서 기쁨이냐? 아니란 것입니다.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 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전도자, 참 선도된 내가 있다면 우리 가정은 반드시 기쁨이 있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전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 기쁨이 있는 것이지요. 전 세계에 나가서도 우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가서 저 중국의 저 시진핑도 만나고 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만나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는 것이 아무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힘이 있으니까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전도자가 갖고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이렇게 복을 받았단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암양 지역을 생각한다면 암양 지역은 정말 경산시에서 가장 복된 지역이다. 그렇다고 다 암양으로 이사 가지 말고요. 이사 가버리면 이 동네 누가 사노? 그렇잖아요. 지금 이 하양에는 2018년 지금 3월달 기준해가지고 얼마 안 돼요. 27,000명밖에 안 돼요. 여기 상주 인구가. 유동 인구는 한 7만 명 되는데 상주 인구는 말이다. 지금 자꾸 더 줄어요. 이 질량이 옛날에는 면인데 지금 업으로 성격돼가지고 하양보다 한 12,000명 많아요. 39,000명 정도 되어져요. 이 하양은 자꾸 줄어요. 그래, 이사 갈 생각하지 말고. 예. 이 전도자가 있다는 것이 참 기쁨이 있다는 거. 세상을 살리는 것이 전도 선교잖아요. 세상을 살리는 건 무엇입니까? 흑암을 무너뜨리는 것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옛날에 그 참 그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에 붙잡혀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지역을 살리니까 흑암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아는 자가 전도자인데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지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빌립이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지 않고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 그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라는 사실이지요. 이 이름이 되니까 사탄이 무너집니다. 이 이름이 되니까 저주가 해결됩니다.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이 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것.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우리 지역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 지역에 계속해서 간센보살
간센보살 이것만 우려 퍼진다면 이 지역이 얼마나 저주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 지역에 100여 년 전에 이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된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시대가 이제 자꾸 이렇게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자체가 참 축복이 되겠지요. 전도자 없는 것은 세상은 저주요 멸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이 전도자가 들어오지 않고 선교사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조 시대의 그 아픔을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전도자가 있는 것이 국가의 축복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호주라는 나라가, 대한민국 나라가 전도자가 있고 선교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 나라에다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전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평신도였던 빌립 집사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핍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이 있겠지. 그 계획 속에서 여기 왔어요. 사마리아 왔습니다. 복음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지 온 거리마다 이제 연호를 합니다. 빌립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있는 이 목사가 오늘 이런 역사가 있었다면 이 하양 사람들이 이하노 막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은 이런 빌립을 들었다가 저 광야에다가 집에 던져버립니다. 광야에다가.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한마디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맞아요.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그 광야에서 잠시 전만 해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때에 사마리아 온 사람들이 빌립을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이랬던 빌립을, 대접받는 빌립을, 존경받는 빌립을 딱 들어가지고 저 광야의 사막 지역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국거를 맡은 재무부 장관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의 그 사건 때문에 저 에티오피아뿐만 아니라 저 아프리카가 복음화되었다는 거. 이 일을 그때 누가 알았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바울이 회개하고 시대의 전도자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 초대교회는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슨 일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더 큰 계획을 가졌을 따름이지 결단코 이것은 어려움이요 저주가 아니라는 것, 멸망이 아니라는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도자는 그럴 때 하나님의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냥 나는 전도자다 복음 전해야 됐다 이것이 아니고 벌써 삶 자체가 다르잖아요. 자, 문제 해결기를 알았습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오래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의 문제, 11장의 문제. 나 중심,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래된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입니다. 무조건 물질 중심이다. 돈이 전부다다. 돈이 전부다다. 이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공 중심이지요.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분이 책을 한 권 추천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름이 책 제목이 영자 A고 죄인의 아리랑 그런 책 제목이에요. 꽤 두꺼운 책인데 영자라는 이름이고 그 사람이 A고라는 이름으로 살았고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벌써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그 흐름을 알 수 있잖아요. 6.25 전쟁 때에 저 흥남 출사할 때에 그 군함은 배를 타고 이제 피난을 와서 거제도 수용소에 머물다가 이렇게 우여곡절 고생 가운데서 11살 때에 이제 피난 오게 됐어요. 아버지와 오빠 등등 이렇게 해서 왔는데 엄마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북한에 남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얼마나 어려웠던 세월인지 11살짜리가 내려와서 가정 고통을 다 당하고 고생을 다 하고 삼촌한테 정말 맞기도 많이 하고 많이 맞고 안 들을 말도 많이 듣고 이런 가운데서 살다가 저 평택의 미군부대 거기에서 이제 심부름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다가 그만 미군한테 그만 당해버렸어요.
16살짜리가 막 알을 낳아버리는 게라. 16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모성애가 있어서 이 애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밀항선을 타게 되었어요. 일본으로. 밀항선을 타서 죽을 고생하고 일본에 도착해서 이거는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아픈 고생 있지요. 16살짜리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일본 밀항 가서 그 뭐 아는 사람 하나 있습니까? 거기서 살려고 바둥바둥 하는 것이지요. 일본에서 한 12년 생활하다가 미군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미군이 이제 하와이로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미국에 생활했는데 일본에 한 10년 생활. 이 한국에서 한 11년 정도의 16년 정도 생활. 그러다가 미국 가서 지금 한 80대 노인으로 이렇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쭉 끝났는데 정말 고통이 많았더라고요. 북한에서 나름대로 잘 살았는데 내 땅 가지고 많은 이 모습 들고 잘 살았는데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 빼앗기고 말입니다. 결국 이제 피난을 안 올 수 없어서 오게 되었는데 와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아버지는 북한에서 배움도 있었고 나름대로 잘 살았어. 근데 한국에 오니까 할 게 없어서 지게 품팔이로 지게를 하나 찌고 늘 이제 짐을 갖다 다니면서 겨우겨우 연명해 나가는 이제 이런 아픔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이 미국 가서 이제 이분이 뭐냐면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서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소설가하고 이제 이 인터뷰를 하다가 그 인생이 참 기구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소설가가 그분의 일대기를 쭉 책으로 엮었는데 이게 이제 이름을 영자라는 시대가 있었고 에이코라는 시대가 있었고 제인이라는 미국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공을 해서 나름대로 지금부터 어렵다면 그 책을 못 내겠지만은 이제는 다 회복되어서 이제 참 행복한 이런 삶을 이제 사는 이 모습을 쭉 그려낸 그런 책이에요. 문제 해결기를 알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잘 살았다 할지라도 왜 이런 아픔이 있었고 시대가 주는 아픔이 있었고 국가가 주는 이 아픔 속에서 개인적인 이 아픔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참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든 하나님이 어떻든 인도하시면지 살아났어. 이것을 이제 글로 이제 이렇게 나타냈는데 오늘 우리가 근본 문제를 알았다는 것 안다면은 오래된 문제를 알고 새로운 문제 말입니다. 문제의 아픔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얼마나 참 우리에게는 큰지 말입니다. 하나님 몰라. 이 사마리아 지역이 결국 이런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 답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답입니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이름이 증거되었다는 것이지요.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사마리아 기쁨이 있었는데 문제 해결 이제는 이들은 뭡니까? 거성의 기쁨은 그리스도를 가졌다는 그 자체로 아마 기뻐하는 그런 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기쁨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시간이 가는 가운데서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참 복이다. 우리가 지금 아픔에서 고통에서 빠져나왔다는 거 벗어나왔다는 거 기쁨이지요.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구원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유 목사님 저 수장절에 그 참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때 참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이 해결이 안 되어진다면 아직까지도 영자의 시대를 살아야 돼요. 아직까지도 에이코라는 그 시대를 살아야 돼요. 이제는 복음을 받은 가운데서 이 가정이 죄인이라는 그런 가정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죄인이라는 가정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6.25 전쟁의 그 시대의 아픔을 속에서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에서 도망다니면서 하루하루 생활하려고 말입니다. 그 자식 하나 어떻게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아픔 속에서 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되어지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가운데서 이제 내가 이만큼 사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 이게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에 감사해서 또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또 감사하잖아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 해결기를 알았습니다. 문제의 원인도 알았습니다.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망하게 하는 자 이름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의 실제적인 기쁨입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이제는 이 지역이 참 감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저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가 이 지역을 살린다는 것, 그리스도 이름 가진 내가 얼마나 삶에 의미가 있는지를 사마리아의 큰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캠프의 축복에 참여하십시다. 시간이 허락되어서 함께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그 시간에 그 현장에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물질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헌신하면서 이 캠프의 축제 여기에 같이 참여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가 오랜만에 거의 옛날에 자주 했는데 한동안 참 이 캠프라는 이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어떻든 우리 조 장로님이 또 이렇게 애를 쓰시고 또 우리 최석규 장로님이 이렇게 같이 가시는 가운데서 저 지역에 우리 김정수 주사님도 계시고 오정식 권사님도 계시고 저 박연덕 성도도 있고 말입니다. 이미자 집사님도 그 지역에 사시고 등등 해서 이제 연결되어지는 데에 복음이 전거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또 좀 감사한 것이 그 커피숍인데 노을 풍경이라고 참 조용하게 좋더라고요. 그 일부러 한번 가보면 좋겠던데 그 집이 참 그 장소를 제공하게 되었어요. 베이스 캠프로. 전혀 좀 관계없는 집인데 어떻든 장로님하고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여기서 그럼 모여서 그 시간을 가지라고. 이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말입니다. 그거 참 조용하더라고요. 우리 지난 목요일에 가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커피도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조용한 그런 공간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아침 10시에 이제 모여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많은 지역에 다 해야 되지요. 용천동도 해야 되고 시천동도 해야 되고 누구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 사시는 저 지역에도 왜 자꾸 시골만 다니려고 그러는지 내가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시골에 자꾸 마음이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1차,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진짜 금년도에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길가 산울타리 가러 나가서 이 말씀인지 도해지로 가라 했으면 도해지 찾아갈 게 있는데 길가 산울타리 가라 했는지 자꾸 용천동이 생각나고 시천동이 생각나고 자꾸 시골 동네가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전도자의 참된 기쁨 나의 문제 치유가 되지는 그런 분명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